이어서 우리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은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 이제 어떠한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이 무명의 사람에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함으로 지난 38년 동안 가운데 살아온 이 사람의 인생에 일대 변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누가 나를 좀 서 그 연못을 향해 들어가 보기를, 그저 도전이라도 좀 해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소망으로 살아왔 이 무명의 병자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일으켜 세워 걸어가게 하신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머물고 있었던 곳 베데스다라는 곳은 자비의 집, 또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집을 뜻하는 벳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은혜, 자비, 은총 등을 뜻하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 베데스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와 곳이 아닐런지요.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 가장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넘쳐나는 곳, 예루살렘 양문 곁에 위치한 이 은혜의 장소 베데스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데 없이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고 서로 밀치고 떠밀고 하는, 다른 사람이 밟아야 내가 사는 은혜가 아니라 아주 살벌한 그런 장소가 바로 그 당시에 베데스다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충만한 예루살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사 의식이 가득한 예루살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있어야 할 하나님이 빠져버린 채 그저 종교 의식만으로 한 곳이 되어버렸기에 은혜의 장소, 사랑이 넘치는 장소, 자비가 가득한 장소가 가장 살벌한 경쟁의 장소로 전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시자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 없는 베데스다가 예수님께서 계신 베데스다로 바뀌자 죽음의 무한 경쟁의 자리가 절망의 나락으로 한없이 떨어지던 생명의 기쁨을 맛보는 장소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자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래 베데스다의 진정한 의미인 은혜의 집, 바로 그 모습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원래 그곳 베데스다로 모여든 이유는 상대방을 밀치고 떠밀고 짓밟기 위함이 아니라 나도 살고 다른 이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보기 위함이 아니었는지요. 예수님의 오시자 비로소 베데스다가 참 베데스다에 되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가 빠져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서로를 죽이려 합니다. 자꾸 상대방을 밀쳐내려 합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려 합니다. 그래야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상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빠져버리면 그렇습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오시자 전혀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밀쳐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그 연못으로 뛰어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가면 되는 일입니다. 그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되는 날, 그 이후로 베데스다에는 더 이상 필요 없어졌을 것입니다. 하염없이 물이 기다릴 이유도 없어졌을 것입니다. 누가 나를 들어서 그 물속으로 데려다 주기만을 기다릴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예수만 만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만 들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머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목을 그날 그 이후로 제가 정했는데, 변화된 베데스다의 그날 그 이후의 모습이 여러분 눈에 오시는지요? 치열한 경쟁 구도를 신앙의 자리에까지 끌고 들어와서 이것이 참된 신앙인 양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모습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회복한 모습, 그 모습이 보시는지요? 그들은 더 이상 언젠가 솟아오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연못 물만을 하염없이 바라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소망하는 모습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성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만 보이는 교회, 예수만 나타나는 교회, 예수만 머리 되는 교회, 예수의 음성만 들려지는 교회, 예수님만 증거되는 교회, 바로 그날 그 이후로 변화된 베데스다의 모습이자,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소망하고 이루어 가야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웅다웅하며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만 되는 그런 세상의 모습,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적어도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도 또한 그날 그 이후로 변화되어가는 베데스다의 모습처럼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의 그날 그 이후의 모습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본 것은 38년 된 병자의 그날 그 이후의 모습입니다. 시간에도 말씀을 좀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로 발걸음을 옮기신 뒤 거기에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네가 낫고자 하는 부르신 뒤에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그냥 네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이 그동안 누워 있던 자신의 침상과도 같은 그런 간이 침대 같은 물건입니다. 이게 뭐 엄청나게 값진 물건이었을까요? 원문에 보면 더미 같은 아주 누추한 물건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 너의 자리라는 단어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18년 동안 깔고 누워 있었던 자리니까 얼마나 낡았을 것이, 무슨 값어치가 있는 것이라고 그걸 굳이 가지고 가라 하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가 누워있던 이 자리는 그의 존재 그 자체와도 같은 것입니다. 원문 그대로를 보면 네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내 침상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이 침상이 없었다면 아무도 그가 걸어나가는 순간에 그 병성에 누워있었던 사람이라 여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밝히지 않는다면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고침받은 이 사건은 반드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되고 증거되어야 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이 사람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이 지난 38년 동안 누워 사용하던 그 침상을, 그 누더기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침상을 일어나 걸어가게 됩니다. 고침받은 그 이후에 이 사람이 감당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스스로를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산말입니다. 그저 우연히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좋은 의사 만나서 잘 치료받아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노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날 그 이후에 이 무명의 병자가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의아스러운 일은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1절에 보면 이날은 명절이라고 적혀 있는데 정확히 어떤 명절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6월절인 것으로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날 안식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명절 중에 안식일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에 아주 중요한 순간,
다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 중에 안식일에는 엄청 좋은 그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그 신실함을 보이게 됩니다. 거룩한 날 중에 거룩한 날로 모두가 지키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지금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침상을 들고 가라 명하신 것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명백히 안식을 범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39가지의 규례를 만들어 놓고 지켰습니다. 이러한 39가지의 금기사항에 각각의 6개씩 해석을 해서 총 234개의 조항을 만들어 사람들을 율법의 얽매이게, 율법의 노예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은요 2000규빗 이상 걸으면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감람원은 예루살렘에서 2000규빗, 규빗이 얼마인가? 그냥 한 발자국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발자국 정도 이내에 있는 그런 산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서기관은 안식일에 빈대가 옷에 있어도 털지 말라라는 이런 법도 만들어서 멍에를 씌웠다고 합니다. 여자가 끈을 자기 허리에 매는 것은 죄가 안 되지만 허리에 매는 거죠. 그런데 물통을 들기 위해 끈을 허리에 매면 죄가 되었습니다. 이 율법에 따지면. 또 유대인 집 주인이 문 밖에 유대인 왔을 때 동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던져준다, 음식을 준다든지 동량을 주는 것도 한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걷는 것이라 여겨서 죄가 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구제도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러한 지침서에 의하면 환자를 침상에 눕혀놓고 2000규빗을 들고 옮기는 행위는 안식일의 금이 아니었어요. 환자를 들고 움직이는 건 스스로가 자신의 침상을 들고 가는 행위는 하는 행위로 여겨서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 자신의 거적더미 같은 침상을 들고 가라 하셨던 것일까요? 뭐 보석이라도 꾸민 아주 값비싼 침상이라면 이해할 만하겠지요. 아무 가치도 없는 낡은 오래된 침상을 들고 가라 하시면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임을 이 사람에게 알게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그저 율법에 얽매여서 하나님과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임을 가르쳐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고침받은 그날 그 이후 이 무명의 사람이 보여주어 아니 살아가야 할 모습이 바로 바른 신앙을 드러내는 삶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 무명의 사람, 그는 이 보잘것없는 침상을 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침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아도 38년 내 삶이 이 거적더미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고침을 받았구나, 난 새 삶을 받았구나, 보면 볼수록 자신의 그 구질구질한 그 고통스러운 38년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의 이 침상을 바라보던 사람들 또한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가 이 침상을 들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8년이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살던 그를, 아무런 연고도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던 그를 그 누가 알아보기나 했을까요? 안식일에 그저 성전에 걸어가던 자라면 아무도 그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텐데 그의 침상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였는지.
그가 지금 왜 저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지. 보세요. 10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가 자신의 침상을 들고 그들이 다가와서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 병 나은 사람 아니냐고. 그들이 먼저 알아보고 다가와 묻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고침받은 그날 그 이후에 이 무명의 병자를 주어야 할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지요? 과거의 모습이 부끄러워 내가 누웠던 그 침상 살그머니 치워버려. 그런 은혜 아니고도 나는 원래부터 잘 살던 사람이라 포장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망의 침상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입니다. 주님을 만나 보시지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의 침상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해서, 감격해서,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며 잊지 말아야 하고요.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당당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고.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약함을 보고 뭐라 하지 마시고 내가 누워 있었던 침상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그보다 더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시며 더 많이 위로하시고 많이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날 그 이후로 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을 합니다. 사실 제가 시간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들의 모습 속에 자꾸 저의 모습이 겹쳐서 보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은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분명 이 사람이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 전혀 이상한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은 일은 그 당시에 의학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수도 없이 제사장을 찾아와서 질병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을지 모릅니다. 또한 베데스다 목가에 행각이 5개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5장 안에는 적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 중에 하나인 이 양문 곁에 있었던 행각들입니다. 이건 역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의 권한 아래에 놓여 있었던 장소입니다. 아무나 그 행각에 들어가 물이 동하는 것을 기다릴 수는 없어서 일종의 자릿세를 내야 하지 않았을까요? 조금 더 쉽게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명당 자리라도 얻으려면 당연히 제사장들과 모종에 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더더군다나 38년 시간을 그곳에 있었으니 예루살렘 성전을 관장하고 있었던 제사장들 중에 모르는 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이 사람의 병의 중함을 잘 알고 있었을 터이고 그런 고통을 자그마치 무려 38년이나 계속하고 있었으니 이 사람이 고침받은 일은 베데스다 목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사람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뉴스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나와야 할 반응은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반응은 놀라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함께 고백해야 마땅할 텐데 그들의 반응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들이 묻지요.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간 사람이 누구냐?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자들이 지금 이 사람을 붙잡고 하는 말이 너를 고친 이가 누구냐? 최소한
이렇게라도 물어야 할 이들이 지금 하는 말이 너 누가 네 자리를 들고 그러더냐? 이실직고해라. 이렇게 지금 묻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의 제사를 또 예배를 인도하며 백성들을 신앙으로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이라 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일까요? 그날 고침받은 이 사람을 보고서 정말 함께 기뻐해 주어야 하고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려야 하며 이 치유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했던 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한 생명이 38년 된 그 고통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었음을 축하하고 기뻐해 주어야 하는데 시선은 이 사람이 고통에서 해방된 모습에 놓여 있지 않고 이 사람이 은혜 안에 살게 됨에 놓여 있지 않고 단지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칙, 그 율법들을 어겼나 안 어겼나 이런 생각이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에서 정말 죽기 바로 직전에 놓여 있던 그가 살아난 이 생명을 얻은 기쁨은 보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 맞나 안 맞나 오로지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자신들의 권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일에만 혈안이 정작 보아야 할 하나님의 역사의 그 뜻은 저버리고만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앙의 탑에 있던 그 정점에 있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고침받은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고침받은 것이 기뻐서 이리도 급하게 성전으로 들어갔을까요? 안식일은 거룩하게 율법을 지키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이 기쁨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증거하는 날입니다. 율법에 얽매여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다른 일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멸시하는 날이 아니라 정말 기뻐하고 정말 즐거워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날이 참된 안식일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날 그 치유의 기적을 함께 지켜보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고침받은 이 사람을 축하하고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이 병자의 고침받은 기쁨을 오히려 빼앗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한 번만 이 사람에게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은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 시절은 여기에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어서 마치 계속해서 하듯이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눈에는 도무지 이 사람이 고침받은 사건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 눈에는 이 사람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감격과 기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만 중요할 뿐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한낱 규칙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얕은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그 이후로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 자신들의 무지를, 자신들의 무례함을, 자신들의 강팍함을 깨닫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돌이키고자 하는 적은 그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박해하게 나아가서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딱 그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의 열심으로는 따라갈 리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여기던 자가 있어요. 그러나 그의 시 잘못된 곳에 가 있었기에 그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는 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많이 파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니까 그의 시선이 예수로 된 곳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그의 삶이 이제 예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던 그의 삶이 이제 예수를 통해 생명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날의 종교 지도자들이 변화되어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정확히는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여 이와 같은 우리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그리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그날 그 이후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할 모습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 무명의 병자는요,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정과 원망과 핑계를 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고침을 받았는데 우선 그는 자신을 고치신 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요한은 아주 대조적으로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보면 한 맹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뜨게 되는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분명 맹인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함을 받고 오늘 본문과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려가서 누가 너를 치유하냐 묻자 그는 당당하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대답을 합니다. 보지 못하던 맹인도 자기 자신을 고치신 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사람은 멀쩡하게 눈을 뜨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자신을 고치신 이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지도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막 걸어가는 순간 공교롭게도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는 현장범으로 잡히고 맙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대답 보십시오. 11절입니다. 대답 아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 여기 말씀 그대로의 표현에 의할 것 같으면 나를 고쳐준 그 사람이 나에게 걸어가라 해서 한 거지 내 잘못 아닌 것입니다. 이 대답 속에는요, 평생 원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다른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전가하려는 죄인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고침받기 전 예수님이 네가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6절의 질문에 이 사람이 대답하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보다 항상 앞서가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 내 잘못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서 바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아마 평생을 그렇게 남 탓하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불평하며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은 뒤에도 오늘 말씀을 보면 별반 달라지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선한 사람으로 한순간에 바뀔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듣는 얘기가 야, 너 교회 다닌 다음에 너 예수를 믿는 다음에 아니 왜 그래? 이런 소리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누구나 거룩한 삶을 살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8년의 그 고통에서 전혀 바뀌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남 탓하고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 그럴 수 있고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병자의 38년의 고통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38년간의 광야 생활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 출애굽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까지 2년의 시간을 시내산 밑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었던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부터 무려 8년간 광야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1세대가 다 죽고 이 세대들이 믿음으로 들어간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렇게 38년간 고생했으면 그랬으면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그들은 여전히 거역하고 여전히 짓고 그러다 어려움을 당하고 심판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그러다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찾는 모습을 반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소위 구원받은 우리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금 찾아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회개를 촉구하여 주님의 말씀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하지 말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사람을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나은 사람이야. 너는 받은 사람이야. 너 예전과 같이 병들어 인생이 아니야. 그러니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해. 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찾아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당연히 율법에 저촉될 것을 알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같은 어려운 상황으로 내모신 이유는 이 사람의 믿음에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며 이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누구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지, 증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며 원망하고 핑계대는 인생이 그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땅에서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를 찾고 있는 이 마당에 굳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성전 안으로까지 찾아가실 이유는 없으셨을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이 사람을 해도 될 터인데 주님은 당장 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순간이 이 사람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배반한 가룟 유다, 그는 분명 제자였습니다. 손꼽히는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에게 돈꾀를 맡겼기 때문이죠. 그는 분명 예수님이 부르신 그리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한복음 13장에서 밝히고 있던 여전히 주님이 발을 씻겨 줄 만큼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에 주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없었을까요? 적어도 요한복음 13장 안에서만 보아도 그는 돌이킬 기회가 최소 3번이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가 돌이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친히 씻겨주셨습니다. 주님 그가 돌이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돌이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살을 찢는 것과 같은 사랑의 상징으로 그에게 떡 한 조각을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그가 다시금 돌이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이 발을 씻겨 주셨을 때 었다면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심을 듣고 그 순간에 돌이켰다라면 주님이 사랑하는 떡 한 조각을 떼어 주셨을 때 그가 돌이켰다라면 그는 또 하나의 베드로 같은 위대한 주님의 제자로 지금까지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38년이나 고통 속에 있다 고침받은 이 무명의 병자는 결국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 그런 삶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순간 자신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가장 먼저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자신을 고치가 바로 예수님임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요. 처음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시비를 걸던 종교 지도자들이 묻던 질문과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물었던 질문은 너에게 자리를 들고 누구였냐? 이거였습니다.
그가 와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대답하는 답변, 나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이 증언,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심지어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 고백은 삶에 예수를 모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요, 예수라 하니라라는 여기에 나오는 하니라라는 이 동사가 되고 있는데, 이 아낭겔로라는 동사는 광고하다, 선포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는 단순히 종교 지도자 자신을 고쳤다라고 고자질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고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 당당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정말 기적적으로 고치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이 오히려 공경에 처하게 될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을 고친 이가 예수님임을 증언하는 그런 증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자 종교 지도자들이요, 나사로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 예수님의 능력은 계속해서 증거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지도자들 앞에 가서 나를 고치시는 예수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순간 그는 죽음의 위협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 앞에 가서 당당히 나를 예수님입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8년 된 병자가 자기에게 다시 찾아와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음성을 듣고 즉시로 그는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자로 살겠다는 결단과 고백이 바로 나를 고치시는 이는 예수다라고 종교 지도자 앞에 나아가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날 그 이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요? 그날 그 이후로 우리는 여전히 많은 연약함을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여전히 신앙의 불분명함 속에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며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탓하며 그런 핑계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 여전히 다시금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나셔야 또다시 하시는 다시금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론 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마시고 그날 그 이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